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에서부터.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결국은 이제 피조물인 자기 자신이죠. 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라 하는 어떤 계명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절대적인 계명으로 인정되질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우선. 그러면은 자기들이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는가? 결국 인간의 모습은 첫째 그 부끄러운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이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런 짓들, 이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도 물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의미에서는 존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이것은 뭐 자연법 같은 거에 다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도 상관없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두둔하는 그룹을 먼저 말한 뒤에, 그런데 두둔하지는 않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판단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행동이 이제 올바른가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악한 일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판단한다고 하는 건 안다는 뜻인데 알면서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본인은 저것들은 잘못됐어 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는 마치 하나님 편에 조금이라도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이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것이 참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저에게도 이제 해당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한 그룹, 두 번째 말한 그룹에 다 이제 해당이 되는데 어떤 많은 경우에 제 판단 기준이 그렇거든요. 내가 해봐서 이거 그 상황에 그럼 화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맞나 안 맞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그럼 판단하지 않고 어떠려는 거냐. 이제 내가 그 판단의 주체가 되는 모습도 있고 또 그러놓고 나서 그걸 이제 justify, 정당화하는 것도 제 안에 있고 또 막 그냥 그 막 가는 친구들 보면서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목사냐, 그게 무슨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말할 그 어떤 분개하는 순간에 나는 마치 조금 더 의로운 그룹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제가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은 이게 참 무서운 착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막 갈 때 우리가 끼치는 해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우리 미안한 얘기이지만 목사님 중에도 참 너무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걸 보면서는 막 흥분하면서 그때 마음속에 적어도 나는 그렇게는 안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어떤 진리의 의의 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서 어찌됐건 하여간 그것이 잘못된 줄 안다고 하면은 본인은 그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면서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잘못된 줄 알면서 하면서 자기는 마치 진리에 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 그런데 바울 사도의 얘기대로는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너는 행한다고 하면은 너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 가 이제 그 두 번째 그룹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세 번째 그룹과 약간 겹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지금 말한 그룹을 다리를 놔서 유대인에게 넘어가는 건데요. 유대인은 율법,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말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택함 받았고 우월하다고 하는 걸 느끼는 제일 큰 것은 저들은 법이 없는 인간들, 율법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렇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방지일 목사님 같은 경우에 중국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중국 사람들 우리가 아는 바로 자존심 센 사람들 많잖아요. 전에 모임에 갔더니 옛날에 30년대 20년대겠죠. 중국에서 모임에 갔더니 중국 목사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는데 중국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인데 그러더래요. 그 백인들은 그게 진화가 덜 돼서 털 나고 이런 모양에서부터 백인들은 그 진화가 백인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대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근본적으로 중화,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크게는
본인들만이 문화민족이랍니다. 문화라고는 중국 사람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 칭다오 그 청도에 가게 되면 난 못 가봤으면 멀리서부터 하여간 뭐 지성 무슨 대성 뭐 어쩌고 해서 그 공자의 묘가 이제 근데 엄청나게 큰 글씨로 써서 이 공자의 도가 없는 저것들은 다 오랑캐고 저건 야만이지 저 문화인이라 본인 문화는 자기들에게만 이제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자 갖고도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졌으니 유대 사람들의 어떤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모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애, 아직도 우매한 족속에게 준 불완전한 법들이고 본인은 이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고 그래서 본인들이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식과 진리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그게 율법이다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율법을 받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고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바울사도가 묻는 것은 남들한테는 그걸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설교하면서 왜 당신들은 도둑질을 하는가?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하는가?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학자들 간에는 그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다 도둑질하고 다 간음하는 건 아니겠죠. 또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의 포인트는 그것이 잘못돼. 우리는 온전한 법을 알아서 저것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왜 그것이 잘못됐다고 남한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가? 실제로 도둑질하는 일, 간음하는 일,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일, 그것은 신전 집기를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참 이 귀절은 참 우리 한국의 신파조의 말을 빌자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귀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구약의 인용 바울 사도가 인용했고 우리는 그것을 재인용하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런 귀절 같은 것들은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또 크리스찬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모독을 받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온전한 법, 온전한 이치를 받은 것, 받았다고 칩시다. 우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사실이고, 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권이라기보다 특권의 조건은 될 수 있죠. 저는 이게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설교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인데 우리 그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누가 읽어도 뭐 금방 뚜렷이 알 수 있는 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 그때 우리 애들까지 뭐 식구가 5 있다, 강아지까지 합쳐서,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제가 관찰하기에는 그 계명을 따르는 거는 개밖에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거. 이 개라고 하는 거는 보면은 자기한테 손해를 입힐 것 같거나 뭐 그러면 이제 짖고 물고 하지만 정죄하진 않아요. 누구 저놈은 나쁜 놈, 저건 치사한 인간, 저건 거짓된 인간,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죠. 그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 특히 저 같은 경우에 개보다 확실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건 사실인데, 상대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짐작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짐승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졌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더 짐승보다 훌륭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인데, 짐승들은 그렇게 상대편을 정죄해서 사고를 치지는 않고, 유독 인간들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저 인간들은 저러니까 내가 이렇게 돼도 돼. 심지어 저 종족은 저러니까 저 종족은 다 쓸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짐승보다 하나님께서 우월한 어떤 조건을 주신 것은 사실인데, 그 조건을 사용해서 우리는 짐승보다 못해졌다.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한다. 즉 그것과 지금 비슷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뭐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쁘다기보다, 그러나 율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하면, 근데 안다고 하면서도 어긴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자랑의 근거나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복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킬 때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인데, 알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턱없는 그 자존심, 자기를 높이는 것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자랑한다고 하는 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간이고 개와 다르고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 뭐 이런 것으로 자랑을 하는데, 그러나 그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이성의 능력이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곳을 더 풍요롭고 더 좋은 곳으로 쓸 때, 말하자면 우리가 개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걸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짐승 사회에도 안 일어나는 일이 인간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로 받은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 속에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뭐 피부에다가 칼자국 낸 그것이 그게 뭐 대단한 거겠느냐. 실제로 심령에다가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성령으로 그 마음의 어떤 할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인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사람은 서로가 이제 서로 간에 뭐 우리는 너도 받았어, 그래 넌 됐어, 뭐 서로 간에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칭찬은 그 마음에 받은 할례,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럼 유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 이게 3장 1절 2절이 그겁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뭐고 할례의 이름은 뭡니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맡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서도 죄, 이제 나중에 그 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저 뒤에 이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가서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짓을 해서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실하신 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고 하면은 이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불의했는데 불의한 것 때문에 결국 더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게 더 드러났으니까 그걸 하나님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야죠. 본인이 더 잘 됐으니까. 이제 그런 식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바울 사도가 이 너무나 지금 경건치 못한 내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괄호 안에 쳐서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냥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 불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조금 말을 조금 바꿔서 나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막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 대한 어떤 신실하심을 지켰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게 내 막간 것 때문에 더 드러난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랑 상관없는 생각이라고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저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려다 잘 안 되고 하면은 어떤 계기를 찾는 경우, 왜냐하면 그거는 목사님한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설교 때 자꾸 어떤 드라마틱한 그냥 막 가던 죄인이 어떻게 해서 얻어맞고 하나님께 돌아온 얘기 이런 걸 많이 해서 내 신앙이 어떤 절절한 게 없을 때 그럼 나도 한번 막 가보다가 막 가보다가 돌아오면 그때 신앙에 감격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다면 그거나 이거나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거나 하나님, 그것은 이제 혼자 생각하는 공상일 따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고 참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결코 불리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 나이 되면서 보는 것은 제가 못 본 경우도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정말 어떤 방탕하게 살다가 말년에 예수께 돌아와서 그 삶이 온전한 어떤 성인의 삶처럼 바뀌는 경우는 저는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찾고 참을 찾다가 못 찾다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찾아보다가 말년에 하나님께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삶이 참 멋있게 되는 경우를 제가 가끔 봅니다. 종종 봅니다. 그러나 막 가다가 깡패로 살다가 남을 어떻게 사기꾼으로 살다가 어느 때
뭐 이상한 일이 생겨갖고 돌아오고 나서는 그 삶에 여전히 그 전까지 살던 삶의 흔적이 그대로 따라다니는 것을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무슨 토론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맡았을 따름이지 조금도 그것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낫다는 얘기는 되지 못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것이 모두 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인간에 대해서 쓰여진 말들 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9절, 20절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바울 사도의 어떤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모호하지가 않고 뚜렷한 율법의 조문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 잘못됐는가가 율법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그 부정적인 기능을 지금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전까지 그저 율법으로 표현되지 않고 애매할 때는 이러저런 식으로 그냥 말빨도 들이대고 뭔가 분명치가 않지만 율법이 드러났을 때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어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저 뒤에 학생들 있지만 아직 쟤네들은 잘 모를 거예요. 되게 그 시험 잘 쳤다 그런 애들이 나중에 성적 보면 성적이 안 좋죠. 너 시험 어땠냐? 쉽던데? 나 이러다가 이게 지금 기자가 집에 찾아오는 거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다 되게 떨어지죠. 시험 치고 나서 그냥 자긴 내년 재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고 모호할 때는 자기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다 막상 시험을 봐서 한 20점 맞아봐야 이게 내 실력이 없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거다. 율법의 기능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율법의 조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물론 지켜야 되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기능만 갖고 주신 것은 아니고 지키라고 주신 거지만 결국은 그 율법을 이제 가지고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도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깨닫는 사람. 이것은 마치 이제 공부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력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은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실은 로마서 이제 3장 20절부터의 얘기가 우리 로마서의 아주 중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으면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 6절, 이 부분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 6절은 줄줄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